The Believers Authority Church, 믿는 자의 권세의 교회, 오늘 36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 348번째죠. 48번째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인데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흥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처럼 자기가 가장 죄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죠. 저는 이제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체육관을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제가 다니는 체육관 시에서 하는데 보면 이제 지하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나도 수영 좀 한번 배우고 싶고 하고 늘 체육관 운동을 끝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기서 배우고 싶은데 난 폐활량이 약해서 저걸 못하네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잘하는 프레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을 지적질 하려고 여기 했대. 그러니까 지적질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열심히, 그 말은 뭡니까? 열심히 수영 잘하는데 덜 수영 잘하는 사람들한테 지적질 한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수영 잘하는데 약한 사람 지적질.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열성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그 얘기하는 것. 부모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며느리한테 아들을 탁 던져주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못하고 시자 한다고 시집살이 시켜가지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다 열성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때.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율법은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 그런 겁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배우는 율법은 뭐냐?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뭐야? 율법의 기능을 다운시켰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키셔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미워하면 너 살인한 거다. 음란품 음란한 거다. 마음의 욕심을 도둑질한 거다. 바로 그런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수영만 잘해도 지적질하러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목사님도 수영 잘합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나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질하라고 이렇게 그럴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성적으로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고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나는 조금 더 흠잡을 때. 근데 아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알아 진리를 깨달아 알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그 헬라 철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그 히브리 문화적 안에 꿰뚫고 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며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망쳤던 겁니다. 왜? 근데 이제 열성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윗의 왕국을 하나하게 해놨다고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지적질하고 우리를 죄인 중에 정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진리를 지니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열심이 틀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열심과 우리가 틀리는 겁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때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뭐예요?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카타. 그러죠? 계속으로는 젤로스, 열심입니다. 열이다, 기운, 열기죠. 열심이다. 좋은 의미에서 열정. 나쁜 의미에서는 자정. 나쁜 의미에서 뭡니까? 질투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또는 적이죠. 에너미, 악이겠죠. 이런 거죠. 경쟁, 그리고 시기. 바로 이거죠. 열성. 바로 이거죠. 이겁니다. 분개하고 질시하고 열심. 이게 다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뭐 보면은 망치고 있는 겁니다. 망치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이 틀리는 겁니다. 틀려요. 로마서 10장 1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사도 바울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랬던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인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며느리랑 틈에 벌어지고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시자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보면 그 열심히 한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본인은 전단이 열심히 교회 온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 나가게 목사님이나 사모님 약점 잡혀서. 그 목사님들도 고민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저분이 좀 덜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바로 이거. 하나님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로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는 그럼 그 따라가면 되는데 탁 제껴두고 율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그러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에 끊어져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배척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바로 이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기로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어서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내려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제일 심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참 훌륭한 인물로 길러야 된다 그러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참아주면 되는데 그 못 기다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막 들려주고 그러면서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애들이 소아의 정신병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그럽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 나이 때 좀 놀고 그 나이 때 안 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더 빨라져가지고 애 뵐 때부터 영어 막 들려준다고 그럽니다. 하하 너무 성급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좀 뭡니까?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좀 참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 막 날피고 천재 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아들 글자도 안 그리고 놀러 다녔어요. 그냥 야 우리 어디 가서 놀자 그러고 놀러 다녔어요. 그럼 야구공 하면 야구공 받아주고 나는 그래요.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야구장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왜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길렀으니까 기다려줬어요.
이름도 못 썼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열심히요, 열심. 그래갖고 한국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소아정신병이 제일 많습니다. 너무 조급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되는데. 바로 그렇죠.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죠? 기도. 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거죠. 제 나름의 번역 공역기 제대로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특히 우리는 더 심하죠. 유교, 샤머니즘, 불교. 다 그 짬뽕이 되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없었던 천일기도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108뭐 기도 요동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중들이하고 무덤들이 하는 새벽 그 웹을 물론 기독교 예수님도 했다고 그러는 그거 다 끌어들여. 제 나름의 방법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의 끝이 났고 그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다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을 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죠. 이것이 한국 기독교,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독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 지칭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언제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는 품고 그러시는데 그걸 다 또 비키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고집대로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쏟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복종하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망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제껴두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내 동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사도 바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얻기를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옥 가기를 원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거.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을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름대로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을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집, 고집. 쉽게 말해 우리는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샤머니즘으로 하는 그 지식입니다. 성경 보면 되잖아요.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전해주면 돼. 그건 뭐예요? 신과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 불교 쪽, 유교 쪽, 샤머니즘 쪽. 묻게. 거기다가 뭐 유머스러하게 논다고 그러고 웃겨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의 사람이 의가 되어 주셨는데 그는 자신들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종 안 하고 사단을 대적 안 하고 왕가제물로서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가 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데 그들을 이게 바로 그들의 열심입니다. 마음의 흥분 상태죠. 그러죠. 마음의 흥분 상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뭔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잠자고 있었던 턴업을 시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여기서 올라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고 형제자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 왕가상 제가 얘기하는 사단 정사고 여름에 있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율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열정 열이죠. 호응하는 열정을 추구하다. 무엇이 옹호하다. 열심히 도우려고 힘을 이게 젤러스입니다. 어떤 열정이냐 이거죠. 근데 어거는 제어입니다. 뜨겁게 끌어오죠. 액체가 끌어오는 것처럼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이 나라에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 뜨거울래.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명령하고 서야 돼요. 근데 뭐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변희재 씨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무당 정권에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열이 받친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정권에 그거 잘 보이려고 머리 숙이냐고. 제가 맞다 그랬어요. 당신 말이 맞다 그랬어요. 잘 보이려고. 왜? 그들을 집에 가 다시 통째 왕가자형으로 사야 되는데 그렇게 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 말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도 못한데 왜 그러냐고. 저도 그 맞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열정적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정치를 뛰어넘습니다. 사회 불의와 사회 시스템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아기로 이 세계가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뭔데? 온 이스라엘이 그러고 뭐요? 베들레헴에 12살 밑에 애들을 그렇게 몽땅 다 죽이냐 이 말입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왜? 세상은 사단은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게 진리를 쓰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변하니까. 자기가 사단 정서에 얻으면 하늘의 악한 영이 모든 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 다 빼앗겼다는 거.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 아담과 빼앗겼던 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거를 다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드셨다는 거. 그 진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임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시스템에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디오코 많이 나옵니다. 도망치다 추가한 어떤 일이 열정적으로 밀고 특히 인종, 종교,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겁니다. 귀찮게 좀 떨어뜨렸네요.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 디오코. 어떻게 박해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0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교사입니다. 가르친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니까 율법 교사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율법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말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야 그러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의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의 짐을 잔뜩 지우는 거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하고 명령하는 거. 화 있을진정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보고. 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율법이 배체가 되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되어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율법교사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가 못마땅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남한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누가 그러죠? 자기들 편은 관대합니다. 아무리 죄도 죄 없습니다. 그럼 물어도 판결이 무죄 나오게 만들죠? 근데 상대방한테는 세차스 뒤져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세상 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이와 같이 그들을 죽여 너희 무덤을 만드는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지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에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삼각선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나 율법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율법교사 비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면 여러분 목사님 특징이 뭐예요? 까당까당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자기한테는 간단합니다. 근데 뭐예요? 끝은 비참해요. 끝은 비참.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율법을 잘 전하면 성도들이 가정을 무덤으로 만듭니다. 지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건세와 권리 축복을 다 그러면서 많은 축복받으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죠. 율법을 오르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전하면 그들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율법교사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해 따졌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이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으면서도 너희는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하여 대로하지 않았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똑바로 안 할래? 똑바로 잘 똑바로 하고 열심히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며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증인이 되며 그들이 저지른 소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을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잘 꾸며놓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꾸며놓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십시오. 그럼 지금 목사님 편안하고 근데 무슨 여러분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하고 믿지 않고 그들은 뭡니까? 유명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 하나님 있을 때 핑계는 못 댄다는 겁니다. 왜? 네 옆에 교회 있었어. 교회에 있었어. 근데 너 안 갔잖아. 배척했잖아. 믿지 않았잖아. 그럼 네 피해 네가 돌아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에게도 모욕이 됩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그 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다.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 무덤을 바르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투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이 창세일의 모든 예언자들의 흘린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이걸 책임을 뭡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뭐요? 예수님께 다 갔던 겁니다. 율법이 정지했던 예수님이 다 지시고 텐트냈으니 다 이겼다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 의로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하지 마.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말하는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을 보내. 지금도 그러죠. 그들은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해 대가를 이 세대에 요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 안에 있으십시오. 율법을 가지 마십시오.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 율법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죠? 고린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자 보배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근데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꽉꼬리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뒷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신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 늘 몸을 죽음을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의 생명을 힘을 떨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이 목사님 교회도 조그맣고 근데 뭐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비참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음한 풍채도 없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비참했냐면 언어도 어눌했어요. 몸은 눈이 약했어요. 고음만도 풍채도 없어. 예수님 한술 더 떴다니.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거했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인들은 뭐예요? 다 겉모양만 나타나는 거 평가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 자신도 뭐예요? 저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실망한다. 근데 난 편지는 힘인데 딱 사도 바울 몸만 보면은 다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경우에. 저 말 저렇게 전하는 저 김선 목사 참 형편없네. 교회도 조그맣고.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는 사람 이게 아니네. 예수님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전하는 거예요. 보석을 주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주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뭐예요?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100말 타고 한원 찍고 이러고 다녀요. 그럼 그럼 무당 이단으로 가면서 그래요. 똑같이 흉내내.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진리를 전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예요. 그럼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거꾸로 힘을 당해도 망하죠. 자기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고 왕과 사냥으로 다 섰어요. 바로 우리 이 보물을 진리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능력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쑥 빠지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엄청난 왕과 사냥으로 그걸 전하는 것이 사도들 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분이 율법을 내세우면 자기를 내세우죠. 화려한 걸 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줄 아네 실망하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아요. 우리 사촌형 친구분들 다 있는데 요즘 왜? 그분들이 거꾸로 했던 거예요. 거꾸로 했던 거예요. 자기는 쑥 빠지고 야력해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주면 그분들이 하나도 안 그래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혼란을 당해도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이 바로 이겁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을 받지 않으면 거꾸로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거. 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해 지면 저 여러분 때문에 구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는 분토처럼 쑥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빠지죠? 내가 나 출신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러고 내가 정말 아닌데 그래서 인터넷 설교 듣다 끄고 나옵니다. 참 잘났습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루 10개도 20도 난 그럼 막 여기서 막 올라와요. 왜 당신이 왜 나와 거기에? 당신 간증이 왜 나오고 누구 간증 위대한 사람이 왜 나와? 예수님이죠. 바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위해 늘 몸을 죽음에 내맡겼어 사도 바울이.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성령에 쓴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사도 바울 이론만 깨면은 기독교는 무너진다. 못 깨요, 못 깨. 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힘을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도 바울. 이건 엄청난 역설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편안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진짜의 진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쑥 빠지고 예수님만 들었고 여러분들이 왕가장으로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권세를 쓰기를 원하고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한국에 이러면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패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국의 관심 우리는 중국의 관심 문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더 심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속에 우리의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원더풀 카운셀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상담자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실마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살고 있다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실입니다. 이 팩트라 진리라 이 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죽음이 생명이 약동하네요. 바로 이게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왜? 죽었던 사람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같은데 비리비하는 사람들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서 있네. 이게 교회의 역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만 예수님 말씀 전하면 살아나요. 숫자 몇 사람이 안 되는데 저러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바로 여러분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을 배우에 악한 영이 있으면 알기 때문에 저건 악한 영이 하는구나. 그러죠? 이 배우에 다 악한 영이 하는 거라고 왕가정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쓰는 거. 왜 그럴까? 저 배우에 악한 영이 있구나. 저 모든 거 하는 건 뭐예요? 다 악한 영이 하는 거구나. 꿰뚫어 봤을 때는 탁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꾸로 못했어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죽음을 당하시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바로 이거.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면 늘 몸을 죽음에 대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신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 작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교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육체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체로 가지 마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고요. 육체로 가지고 육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네? 고린도 교회. 우리는 사면의 고난을 당하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내던져도 멸망하지 않으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죽음에서 그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게 교회를 비판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커넥이죠? 커넥은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불러낸 사람. 특히 종교적인 회중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네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 예언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예언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았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말하여 덕을 세우라. 바르고 예언은 뭐 사람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세워주는 겁니다. 방언할 만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을 원하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아니하면 하지 못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 방언 기도하면 사단이 하지 마. 육신을 이기에 왜 다 알아듣는데 방언으로 하는 사단이 못 알아들어서 손을 못 씁니다. 방해를 못해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바로 이건 예언의 뜻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시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심슨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 참 많습니다. 나이 지난 기독교 50%고 회교가 50%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납치해 갑니다. 그런 감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납치당하면 나가 여자를 납치하고 예수님을 납치하고 그럴 때 방언을 막 그러니 갑자기 차가가 픽 쓰고 막 문 열고 막 도망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로 자녀를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알지 못한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간단하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구유에 있는 예수님한테 왜 천군 천사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천군 천사가 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성경에서 밤이라는 말은 고난의 뜻이에요. 밤에 천군 천사가 빛을 내리면서. 우리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내려서 보호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많이 그 명령합니다. 그때 방언으로 많이 자녀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가 천군 천사 보호할지어다. 우리 남편 운전하는데 앞에 순간 보호할지어다. 천군 천사. 그래서 뭐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방언 많이 해. 근데 예언을 특히 하려고 그래. 예언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약점 잡아서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수영 막 하는데 두 사람은 지적질하라고 해서 지켜보는 그런 지적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 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예언은 지적이 아닙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말씀 받아 전하는 사람을 키워주고 말이 이겁니다. 사람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인에서는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특히 방언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인간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약점을 도저히 아닙니다. 못 세워줍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감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냥 부족하고 그러지만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거.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이상한 언어라고 그럽니다. 이거 천국의 언어입니다. 믿는 자 이름 표적이 있다. 예수님께 하시면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방언을 말하며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내며 거기 원어 보면 손으로 뱀을 집어내 숨어있는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병든 자의 손을 좀 닿는다. 방언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전할 수 있으면 그렇죠? 만 이상한 언어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해주세요.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 세워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지금 예언 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보인다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 내가 사람들
투시 은사 없어요. 없어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투시 은사 있다고 뻥쳐왔던 부흥사가 있는데 보면 그거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조금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귀를 꺾는 것뿐이에요. 없어요. 사랑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없어요. 나트카요 시내입니다. 자기 을을 세운다고 그러죠? 이트카요 라이처스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을을 세운다고. 노마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마서 오늘 15절 18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아요. 어떤 은사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쳐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하는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하면 그 삼위 아담에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벗겨지는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왕같은 양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바는 생명이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 그 사람이 가면 모든 게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면 꼭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황폐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아주 쌈 붙이고 희한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생명의 왕노릇하는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서 생명을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한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 심판에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서 무죄의 선언을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많은 사람의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와서 은혜가 어떻게 뒤따라옵니까? 여러분 범죄하면 은혜가 뒤따라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누가? 원더풀 카운슬 우리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내가 얘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죄를 사해서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피, 의로운 피가 결론으로 나오는데 우리를 변호합니다. 바로 이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죠? 지배하게 되었어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죠?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비밀이 이겁니다. 억만금을 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냐 한 사람의 범죄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 생명을 믿으시면 아멘. 넘친 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걸 중점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읍시다. 의로움 안에 있읍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총의 경우 아담이 지은 죄와 경우와는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은총의 경우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아.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거저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서 지금도 전쟁과 난리와 도덕질과 불평등과 많은 사람이 괴로움과 눈물을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거저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심판을 받습니다. 은총의 경우에는 은혜의 경우죠. 경우에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 거저 은혜로
난 힘써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거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의 비밀.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경험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 군림됩니다. 그런 은총의 경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의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은총의 힘 얼마나 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생명 안에서 여러분 지배하고 다 통치 왕으로 쓰세요. 제가 늘 하는 건 그럽니다. 생명이 여러분 생명으로 만들어라. 아멘. 그런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의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려줬지만 많은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서 무죄 처벌. 많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변호하고 원더풀 카운셀러 변호사.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보혈을 의롭게 해서 우리를 변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죽음의 왕노릇 하게 되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수가 판치고 사단은 끊임없이 혼란을 겪죠. 우리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사고서 여름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다 통치한다. 생명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 여러분 예수님을 자는 믿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십자가를 그러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믿으시면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십시오. 생명 이게 의로운 행위입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알바는 우리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어냅니다. 그런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것을 유치하면 율법으로는 죄들 율법을 이기는 건 죄를 깨라는 거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율법으로 얻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 이 목적.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제일만 하겠어 율법을 정확히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 율법은 단지 무엇인가 죄되는 것을 알려주는 다른 거 없어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어요. 아 율법 안에 있으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죠. 율법을 전하는 교사는 무덤을 만든다는 게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아무도 하나님의 올바른 율법을 지키고 그 은혜의 진리 가운데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이제 무엇을 죄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아, 죄는 그래서 뭐예요? 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와 능력이구나. 모든 거 이길 수 있고 모든 것 왕가세장으로 쓸 수 있구나. 은혜 가운데 그것만 아는 거는 거. 그래서 율법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스럽게 안 하죠. 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안 하는. 그러고 뭐예요? 은혜하실 리 저는 믿는 자의 건세를 전하고 전하니까 행복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많이 저도 찾았습니다. 응? 찾았어요. 흠입니다. 나무나 흠 잡을 데 없다. 비난할 여지가 없죠. 근데 매일 율법으로 자기 흠이 없다고 큰 소리 꽝꽝 치면서 사도 바울 나는 흠이 있다. 저 첫 언약의 무엇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을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율법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에 몸을 잊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돌봄 못 받아요. 언약 안에 돌봄 못 받아요.
쭉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벌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말이죠. 율법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는 것.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합이 있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당신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중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붙들어서 이집트 땅에 인도해냈던 날과 같이 조상들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는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께서 말씀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또 죄를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은 죄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바로 이거. 다른 말씀은 있는데 결론은 이걸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외모를 보시 않고 자 사람을 각설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대속함으로 받는 것이 뭐 율법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자 뭡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겁니다. 피. 이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먼저 변호해줘요.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행위들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에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제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 헛된 행할 바로 이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믿으시면 아멘. 흠 없는 보배로운 피예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었어요. 뭡니까?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우리 DNA 속에 염색체 속에 흐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생특권이 주어지는 거. 누가?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 그래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로. 오 목사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에요. 제사장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보배로운 피예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여러분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늘 왕같이 쓰시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